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인데 하찮은 거라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잘 모르지만 페루에 그 정치평론가 한 명이 있습니다. 페르난도 네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정치 공부하신 분들은, 정치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이분이 자본주의의 미스테리,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왜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성공했는가? 다른 데도 아닌 자본주의가 왜 하필 서구에서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을 그 책에서 던집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주의가 개인에게 소유권을 지정하고, 그죠? 자본을 창출해내는 거, 그게 바로 자본주의죠. 쉽게 말하면. 벌써부터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게 돈 아닙니까? 그죠? 돈을 좀 하찮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결국에는. 돈을 쉬쉬거리지만 정면 승부하는 게 자본주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사실 필요해요. 되게 필요하지만 이게 입 밖으로 꺼낸다?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도 돈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그럼 되게 신비로워 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입었대요. 교회 다니다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왜 상처받았냐 했더니 그거야. 목사님이 1,000원짜리를 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기가 상처받았대. 목사가 돈을 들고 있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자기가 그거에 느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했죠. 그럼 물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사도 보면요,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면 권력자들이 돈이랑 가까이 있는 거 절대 안 찍죠. 권력자들은 돈을 가까이 만지는 게 보도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한테 오히려 맡기죠. 딴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왜? 신비감이라는 것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돈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보면 NGO 같은 활동, 그런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돈 없으면 못합니다. 기부금이라는 거를 받죠. 기부금이라는 거. 근데 결국에 그런 좋은 일도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는 돈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작은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하면 좀 천한 것처럼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난도 네스토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왜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성공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모든 나라가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치부할 때에 무시하지 않고 돈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직면한 것이 서구였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거기서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도덕을 얘기하고 선비 문화 얘기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든든한 선비 문화도 이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소설 같은 거, 국문학 소설 같은 것도 보면 대표적인 게 감자 같은 소설이죠. 거기도 보면 이겁니다. 인간의 도덕이라는 게 너무 가난해도 도덕이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3일만 굶어봐라. 네가 도덕을 지킬 수 있나? 사실은 도덕이라는 것도 물질적 기반에 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쓰여졌던 모든 소설이 그것을 베이스로 좀 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기반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천하다고 여기면서, 아니면 이것들 얘기하는 거를 되게 직면하지 않는 모양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혐오스럽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정면승부한 결과가 거기서 꽃피웠던 것이다. 이게 페르난도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피할 때 정면 승부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유교적 질서입니다. 그죠?
유교적 질서예요. 그래서 유교적 질서 그러면은 되게 뭐 체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면 산농공상입니다. 산농공상.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비가 최고고 순서가 농공상이에요. 농업, 공업, 상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선비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상이라는 거, 이 상업이라는 것을 제일 밑바닥에 놨던 것이 유교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맹자 이야기, 맹모산천지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게 맹자가 뭡니까? 어린 시절 때 엄마 따라서 이사 갔더니 뭐 처음에 무덤 근처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맨날 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돼서 빨리 이사하자. 이사했더니 이제 뭐 장사꾼 옆으로 이사 간 거죠.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이. 그랬더니 맨날 돈 세고 막 장사하는 법을 배웠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부모가 그거 마땅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은 뭐 서당 옆에 가가지고 글 읽는 놀이를 했다. 그때서야 부모가 만족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맹모상천지교 얘기인데 사실 얼마나 공허한 얘기입니까? 헛돼 보이고 피상적인 얘기라는 거죠. 왜? 혐오스럽다고 계속 피하고만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장보고라고 아시죠? 장보고 들어보셨죠? 장보고 이야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우리나라 수많은 위인들 중에 그 퍼센티지가 되게 낮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많이 알리려고 하지 않고 많이 공부도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그거 숨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냥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장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국위를 선양해 줬던 거죠. 우리가 무시했던 그 분야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코리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많은 비유를 성경에서 하시는데 돈에 관한 비유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 아세요? 돈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이하, 오늘 성경 밑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읽진 않았지만 한 여인이 집요하게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동전 잃어버렸다고? 에이, 뭐 누군가 가지겠죠. 이러니? 아니잖아. 누구나 다 알아둘 수 있게. 동전 잃어버렸을 때 밤새 찾고 되게 좋아하잖아 하면서 예수님이 전할 메시지를 그 이야기에 다 담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이 장에는 잃어버린 거 3가지가 나오죠.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동전 잃어버렸다고 너 혐오스럽다고 안 찾아? 아니잖아. 찾잖아. 찾고 파티 열잖아. 찾았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 정신이 뭐냐면 예수님 정신이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예수님의 스타일 우리가 배워가자. 이게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 하찮은 것, 우리가 혐오하는 거, 이것을 배척하는 거, 그거 복음 정신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면 평소에 혐오스러워 보이고 평소에 입에 담기 힘든 것도 정명승부하는 스피릿이 생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복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때부터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프랑스에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 그러죠? 베르사유 궁전인데 화장실이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 어떻게 화장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혐오스럽다 이거죠. 그죠? 배설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프랑스가 그때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미국과 영국 문화에 있어서 사실은 앞서갔던 문화국가였잖아요. 근데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을 안 짓는 그런 마인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영미 쪽에 밀리기 시작해요. 왜? 허세 때문에. 그놈의 허세 때문에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미 문학 천박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들은 맨날 얘기하죠. 아, 우리가 뛰어나다고. 근데 사실은 영미 문학의 강점이 뭐냐면
보면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혐오스럽다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문학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로 만들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제작자들이 거기서부터 붙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영미문학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거 배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그 주변의 숲속이 전부 다 화장실로 변했다 그러죠.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직면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궁전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변 전체가 그냥 숲으로 가서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죠. 그럴 바에 화장실 만드는 게 낫죠. 그죠? 즉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직면했을 때 비로소 그때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화장실 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뭐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어르신들 얘기 중에.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대하고 싶지 않은 곳 화장실, 대하고 싶지 않은 곳 처갓집,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회자됐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것 자체 변소라고 해가지고 멀리 뒀습니다. 멀수록 좋은 거, 그죠? 멀수록 좋은 것 바로 화장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대해서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놀랍게도 다른 건 다 발전했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발전한 것이 화장실이에요. 수백 년 동안 화장실에 대해서 문화 개선이 제일 늦게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어떠냐?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집 안으로 넣어버렸죠. 방 안에 넣어버렸다고, 화장실을. 그리고 나서 싸움을 시작했죠. 위생의 해결. 그리고 나서 싸움을 시작했죠. 냄새의 해결. 그러니까 해결이 되죠. 지금도 보면 화장실 2개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있는 집 있고. 옛날엔 상상도 못했다고. 즉 뭐냐?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히고 상대하고 정명승부해야 새로운 가치 창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고,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지금도 사실은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한착해 여기는 거, 내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거,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눈 떠보십시오. 놀라운 마인드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블루오션 아닙니까? 사실 그 복음에서 출발한 거라고. 또 하나, 우리가 상 받는 거, 리워드, 뭔가 이제 보상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은근히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 아세요? 보통 이럽니다. 뭐 인간이, 제가 뭐 상 때문에 뛰나요? 제 영광이, 명예로만 뜹니다. 안 주셔도 돼요. 보통 그렇게 넘어가죠. 상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뭔가 이제 그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좀 촌스럽게 여겨지고, 나 유치한 거 아니야? 너무나 지금 너무 속물 같은 거 아니야? 특별히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 상 받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명예로 뛰어야지. 인간이라면.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인데,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를 완전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취급을 안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무슨 관점으로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늘나라 상급 이렇게 운운하면서 뛰고 살고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유치하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의 위대성을 가지고 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상급을 바라고 뛰냐? 크리스찬, 사실은 상급 바라고 뛰는 유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핍박을 했단 말이죠. 기독교 열등하다 그러고. 근데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메모가 발견됐는데, 그 메모가 뭐라고 적혔냐면, 자기가 쓴 책 인세가 얼마나 들어오나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막 그려가면서 조금만 더 팔리면 돼, 막 이런 글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발견한 게 딱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버트란트 러셀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열등하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은 걸 느끼고 있고, 다 똑같은 거 좋아하고, 다 똑같은 걸 추구하는 거. 그게 사실은 인간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좀 다른 게 뭐냐면 그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이건 올바르지 않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거. 러셀과 다를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러셀은 아닌 척했죠. 상 필요 없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면, 진짜 정직한 인생이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어떻게 살고 있는 게 맞아요. 들어보셨죠? 인센티브.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상에 반응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보상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고, 사람은 인센티브를 받을 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레곤주에 가면, 포틀랜드에 가면 나이키 본사가 있습니다. 나이키 본사에 가면 한 400m 트랙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왜 400m 트랙이 있을까? 점심 먹고 나서 그 직원들이 한 바퀴씩 그 경기장을 뛰면 한 10불을 준다는 거예요. 10불. 지금이면 얼마쯤 됩니까? 그래도 한 14,000원 그 정도 되죠? 13,000원? 그러니까 앉아갖고, 점심 먹고 나서 앉아갖고 멀뚱멀뚱 있을 바에야 한 바퀴 뛰면 14,000원 생기는 거예요. 15,000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한테 우리 뛰어야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나이키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신발을 가지고 뛰어야 건강합니다. 장수합니다. 백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필라이트가 되게 머리가 좋아요. 이 사장이 한 바퀴 돌면 10불 준다고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뛴대요. 밥값 나오잖아. 제육덮밥, 거긴 안 먹구나. 뭐라 오므라이스 먹나요? 하여튼 뭘 먹어요. 먹고 15,000원은 그래도 버는 거잖아요. 한 바퀴 뛰면. 그죠? 힘내. 오늘 내가 쐈으니까 나랑 같이 더 뛰어. 해갖고 할 수 있잖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교회 주변 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한 바퀴 뛰고 오시면 10,000원 드리고요. 2바퀴 뛰면 50,000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예배고 뭐고 없지, 그냥. 그죠?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와. 그 엔지니어 나가 있고, 막, 그죠? 저부터 뛸 수도 있어요. 그죠? 뭔지 알죠? 그러니까 하찮다고 하는 거,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뭐구나. 인간의 상태가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가는 것이 복음 정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인간은 원래 이렇구나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거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해 나가는 거. 그게 복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을 본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찮다고 사람들이 팽개치는 것을 품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교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찮다는 것을 품기 시작할 때 교회가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라는 거예요. 지저스 스피릿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개역개정, 우리 원래 성경으로 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네. 이유는 뭐냐? 하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같이 먹어? 같이 겸상을 해? 말도 안 되지. 왜? 이 사람들을 하찮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밥 먹는 것조차, 하찮은 자기 스케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계획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찮은 이것들과 식사해?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한다고? 말도 안 되지. 저 사람도 똑같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각을 버려버리시죠? 그 당시 하찮다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 세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그 당시 로마 식민지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시대 때 약간 이제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들의 돈을 걷는, 한마디로 욕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벌고 싶진 않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 사실 싫어하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의 그 앞잡이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앞잡이 느낌, 로마 앞잡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경청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시각이 뭐냐? 모든 사람이 하찮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발로 찼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어주고 직면하고 만나고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로 쭉 나오는 세 가지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시리즈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야, 나는 하찮은 거 너희들처럼 하찮다고 그대로 버리잖아. 다 눈여겨보거든. 예를 들어줄까? 동전이 있어. 100만 원이 아니야. 100만 원이면 누구나 찾겠지. 동전이야. 그리고 양이 있어. 한 마리 양인데 너희 같으면 한 마리 양이라고 해서 버리니? 안 버리잖아. 사실 너희들 하찮은 거 그렇게 버리고 살진 않아.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있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갔어. 그것도 아빠 말 안 듣고. 너 그렇다고 하찮다고 버리니? 안 버리잖아.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런 접근들을 하는 걸 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은 반발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뒤집어 얘기하면 구체적인 게 반대말이 뭐예요? 추상적인 거, 광범위한 거죠? 허상적인 거. 이런 것들 얘기하면 반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거룩, 천국, 사랑 얘기하면 누구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한 거 추구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거죠. 설교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약간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본문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반응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이 움직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하면, 전 그런 피드백 들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 사람 반응이 그래요. 무슨 기업 강연하는 내용 같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밤낮 들은 설교는 스테레오타입인 거예요. 거룩한 거, 그리고 그냥 험난한 길, 좁은 길 얘기하고 더 이상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주는, 그냥 나눠주는 정도? 그냥 자기가 당장 행동할 거는 느껴지지 않는 너무나 편한 설교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적용해 들어가도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와 다른, 한마디로 이제 너가 행동해라는 지점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안 들어봤으니 이거는 낯설다는 거예요. 용납 못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럼요. 근데 네 원수를 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말이 됩니까? 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거죠. 적용. 구체적으로 살라. 이거가 자기한테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면 머릿속으로 천국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행동 뭐가 중요해? 난 크리스찬인데. 적용 자체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요,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되는 10가지라는 짤막한 글을 쓴 게 있는데,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도 궁금했죠.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뭘까 봤더니 정말 놀라운 교회 부흥에 방해되는 게 있더라고. 적용이 안 되는 설교. 이거를 계속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부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바텀 라인이 뭐예요? 결국 설교 듣고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액션. 콜 투 액션이라고 하죠. 듣고 움직여야 그게 설교의 진짜 가치 아닙니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라고. 마지막 결론이 움직이십시오, 적용하십시오인데 이게 없다라면 사실은 어떤 성장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저는 과거에 제 설교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강하대요. 근데 사실 제가 실실 농담같이 막 설교하는데 뭐가 강하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가 강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더라고. 구체적일 때 사람들이 반발하는구나. 구체적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믿습니까? 네. 믿죠?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됩니까? 맞죠? 그럼 하루 시작이라는 게 아침이라 그러면은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순으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못해요, 목사님. 아침잠이 많아서요. 그럼 이제 들어가죠. 야, 잠을 깨고 정신이 언제 돌아오냐 너는? 그냥 커피 마실 때. 그럼 커피 옆에다가 바이블 놓고, 아니 커피 옆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만이라도 기도해. 커피 기도라고 이름 붙일까? 근데 제가 너무 바쁠 때는 커피도 못 마시고요. 나가고 그냥 그래요. 가면서 마시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그러면 그럼 너 뭐 지하철 타, 버스 타? 지하철 타요. 그러면 그 지하철 기다리면서 잠깐 기도해요. 서브웨이 기도라고 이름 붙일까? 근데 제가 그냥 달려오자마자 탈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 그럼 책상에 앉아서 회사에서 일할 거 아니야. 그치? 서서 일하진 않지. 그렇긴 해요. 그럼 앉자마자 데스크탑 켜지고 전원 킬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해. 괜찮아?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외근이라서요. 오케이, 외근이야? 그러면 신호대기 하지. 신호대기 할 때마다 기도해. 됐지? 그럼 신호등 기도라고 이름 붙일까?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저는 그 지하철 탈 때도 이대에서 신촌 가고 홍대 갈 때 하나하나 갈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호 대기할 때도 사실은 제가 하는 겁니다. 신호 대기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신호 대기할 때가 너무 좋아. 차가 막힐 때 이렇게 막혀가 아니라 막힐 때마다 또 기도하게 하시는 건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와서 참여하도록 막 하는데 결국에 하는 말이 싫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은 설교는 전 듣기 너무 거북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이거는 실천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Never. 절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도망갈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하나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죠. 맞아요. 그래, 그냥 일부러라도 지하철 타볼게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차는 없지만 자전거라도 타볼게요. 어떻게든 뭐 아침에 커피 아니라 물이라도 마시면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부터 자기가 도움이 되는 거죠, 적용할 때부터. 근데 그 적용 자체가 낯설다고 버리기 시작할 때부터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순간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요. 교회는 뭐냐? 남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 순간순간을 무시하지 않고 품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뭐냐? 남들이 하찮다고 여길 때 거기서 품는 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루를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일상을 무시하죠.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사람이 그 예배 드릴 시간도 없구만. 주일만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네 일상을 해야지. 그 사실은 일상이라는 걸 되게 하찮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모임을 일상 주일날 하지 않고 주중해버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일 중요하지. 나도도 중요하. 디폴트로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 일상은 어떻게 사는데? 일상이 우리한테 진짜 중요해. 크루 일상을 무시하지 않겠다. 크루 관계를 무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크루가 주중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도외시하기 쉬운 거. 일상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사실 하찮게 여깁니까? 설교만 들으면 돼. 그죠? 하나님과 나의 그것만 있으면 돼. 아니, 결과적으로 사람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들, 일상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들. 제임스 드래퍼 주니어 목사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seek the lost, 잃은 자를 찾을 때 교회가 능력이 회복된다. 잃은 자를 찾는다. 신학적으로 들려요? 신앙적으로 들려요? 교회의 표어 같습니까? 아니,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강력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죠. 우린 날마다 속아요, 사실은. 교회 그러면은 벌써,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모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에 있어서는 관심 많습니다. 우리 교회 판사가 몇 명이고 법관이 몇 명이야. 의사가 몇 명인데 장난 아니지 않냐? 잘생긴 사람 몇 명이야. 이런 건 듣기도 민망하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교회가 이런 거에 관심 가질 때 그 교회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울증 환자가 마련한 자만 몇 명 있고, 우리 교회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집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몇 명 있어. 바람 맞은 사람이 몇 명이고, 가족 관계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지금도 아파하지만 말 못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이런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교회가 관심 가질 때 그때부터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정신의 핵심입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도요,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 못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피드백을 어디서 받냐가 되게 중요해. 피드백. 설교하잖아요. 피드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한테만 피드백을 받는다? 그럼 그 설교자 점점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설교했어요. 그러면 얘기 나오는 게 다 그거야. 목회자들은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러면 계속 들으면서 준비하는 내내 굳어집니다. 신학적으로 맞나 이게? 부터 시작해서.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만 들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만 피드백을 받는 설교자. 여러분, 그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학적인 설교 되게 좋아합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은혜를 받는 설교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고 거기에만 그 사람들이 엄지만 척 해준다? 그럼 그 설교자에게는 불신자는 하나도 오지 않을 거야. 알아들을 먹어야만 알지, 설교로. 그래서 피드백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설교 피드백. 가장 망나니 같은 애. 가장 요란해 보이는 애. 그죠? 남잔데 막 머리 염색하고 막 양쪽 갈래 따고 오고 막. 그죠? 눈 안 마주치고 못 마주치는 거죠. 그죠? 막 뭐 폭탄 맞은 머리 같은 거 하고, 막 귀걸이 막 2개 하고 오고 막.
혀 뚫고 오고 막 그런 거. 막 인사했는데 담배 여기서 떨어지고 막 이런 애들 야, 넌 그래도 외제 안 피는구나. 이거 주워 주고. 그런 애들이 야 오늘 설교 어땠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아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길어요 설교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그런 설교 나 이런 반응 들어봤어요. 야 오늘 설교 어땠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재밌었어요.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설교 화끈하던데요? 나 설교가 화끈하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화끈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런 설교를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야 이 친구가 하나님의 도움을 여기서 필요로 했구나.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가 여기서 근질거렸구나. 와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구나. 피드백을 그런 사람한테 받아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피드백 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피드백 받으셨어요? 죄인과 세리들한테 피드백 받았다고. 괜찮으냐? 괜찮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향해 계속 마음이 가게 했다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더로스트, 잃어버린 자들, 요란한 애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모습.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기성세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듣고 있다? 기성세대는 편해질지 모르지만 불신자와 하나님에게서 머리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 올 생각이 안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성도들이 불편해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요란한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거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주도 사실은 맞아요. 가정의 아픔들이 너무 많더라고. 진짜. 야, 이게 기도 속도가 못 돌아가더라고요. 기도 제목 업데이트를 하는데 못 쫓아가.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잃어버린 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아? 나는 그들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Jesus said,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노크 said가 아니야. 박찬혁 says가 아니라고. Jesus said,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여러분 누가 혹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온 곳은 성경에서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the lost, seek the lost, 구원하려 함이라. 나 잃어버린 자 구원하러 왔어!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나 잃어버린 자 구원하고 이제 간다? 그럼 예수님 잘하셨습니다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떤 일에? 너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그냥 하고 가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나 너희들한테 위임하고 간다. 영등포 구청도 아니고 서울시청도 아니야. 너희한테 위임할 거야. 뭐를? Seek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교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한 명 나오는데 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되게 잘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꿈을 꿔요.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의 꿈이에요.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꿈을 꾼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구원을 요청했어요. 야, 얘네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바울은 어떤 인생 살았냐? 그 요청에 응답하는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 많이 모여있죠. 사업하고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그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비전이에요. 우린 비전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 비전은요 자기 욕심을 자기가 채우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남의 도움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 도움 필요해. 갈게. 나 도와줘. 갈게.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마게도냐가 있어요. 필요합니다. 누가 오실래요? 그 마게도냐가 있다고. Go to your 마게도냐가 있다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하냐? 정말 바보들인데요. 자기가 필요하는 곳에 안 갑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 다 낭비합니다.
않은 은사, 자기가 있지도 않은 은사 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고 지금도 쓸데없이 유학 가가지고 시간 다 낭비합니다. 오래 살 줄 알고 영원할 줄 알고. 여러분, 심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없는 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 죽음 뒤에 오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죽음 뒤에 심판도 있지만 이미 벌써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얘기가 나오죠. 그 심판이 뭡니까?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않은 거,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게도냐, 나를 부르는 곳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나를 지금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거기 서 있어야지. 근데 그걸 내가 하찮게 여기고 도망갑니다. 일상이 하찮대요. 지금 이 일탈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가 Go to your 마게도냐, 너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세 가지 나오죠.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나옵니다.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사실은. 동전 나오죠. 동전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또 돈 벌어서 이거 얻으면 되지. 아니, 찾는 여인 이야기 해줄게. 그 열정 가지고 너희가 하찮은 것에 대해서 눈을 들이기 시작해라. 그 다음에 탕자 얘기할게. 망나니 아니냐. 사실은 집에서 버리내라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도망친 애가 무슨 아들이야. 버려. 그런 놈은. 장남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하찮은 애가 오니까 파티가 열리죠.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란다. 여러분, 예수님 닮게 원하네, 예수 닮게 원하네, 뭐 나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노래하는 게, 노래가 결국 뭡니까? 예수님 생각 동의하는 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좋아한다, 손흥민 선수 닮고 싶다. 그러면 일단 손흥민 선수가 하는 걸 따라해 보잖아. 남들이 너는 아무리 해도 축구는 안 돼. 그래도 난 따라하잖아. 옷이라도 입어보잖아. 근데 예수님 닮아가겠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했던 걸 아무것도 따라하지 않고 먼저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닮기가 너무 어렵네요. 아무것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럼 닮고자 하는 의욕도 없는 거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일단 따라하잖아. 뭐 철학을 동의해요? 아니, 그건 나중이고 일단 따라하잖아. 예수님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하찮은 거 되게 신경 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논리로 가면 안 돼요. 효율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무슨 효율이 있습니까? 하찮은 거에 대한 관심, 연약한 것에 대한 관심, 이건 효율성에서 완전 배제되는 논리라고.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관심을 가질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 하찮은 거에 관심을 갖는 거, 그러기 시작할 때 내 일상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죠. 지금 혹시 사업이나 공부나 내 비전과 미래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대 관념, 거대 시각만 보고 가서 그래. 남들이 놓치는 거, 디테일한 거에 하찮은 거, 여기에 복음 정신을 확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와,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있었네? 다들 무시했던 거, 나는 요거 디테일하게 한번 해봐야지. 사실 그래서 유수의 서구의 기업들, 유수의 기독교 국가들이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하찮은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그런 성경의 마인드를 기업이 배워갔다는 거예요. 복음 정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정신은 뭐냐? 누구나 다 버려진 거, 누구나 다 분리수거조차도 안 하는 거, 거기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요거 한번 신경 써봐야지. 남들 다 무시하는 거, 내가 이거, 남들 다 무시하는 그 사람, 남들 다 버려두는, 야, 쟤 버려두고 가, 그냥. 그게 편한 거 아니겠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붙잡고 가는 정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오늘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 뭐냐? 하찮은 거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 하찮은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잃어버린 거를 붙들어. 그렇게 살 때 그게 진짜 나를 닮아가는 거란다 하더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무한대의 기회라고 합니다. 하찮은 걸 보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나밖에 없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기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게 막 보일 겁니다. 일상부터 시작해서 맨날 보이는 그 사람, 심지어 탕자 같은 사람, 쟤 좀 그냥 여기를 좀, 이것만 없으면 하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을 품는 것 자체가 축복이랍니다, 성경엔.
거기서부터가 역전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 삶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